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일어나서 읽어야겠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행전이 그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 끝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련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때 바울이 좀 무리를 합니다. 언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밤이 늦도록 계속 가르쳐요. 그때 창문가에 걸터 앉았던 청년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바울이 그를 안고 일어나자 그가 다시 살아나요. 이 에피소드가 기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그 말씀이 뭐라는 걸 보여줄까요? 진리였구나.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저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동의해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설교해도 여러분 늦게까지 설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회중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중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컨디션을 배려해서 제가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3층에 있는 청년들 조심하세요. 네. 좋을 거면 아래에 내려와서 졸아도 돼요.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2박 3일 걸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내용 나눴는지 여러 가지로 기억할 거예요. 미가는 선지서 어디 쪽에 있죠? 소선지서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선지서를 종합한 것 같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의 주요 주제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메시지의 대상만 봐도 알 수 있죠.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블루 웨이브와 화이트 웨이브 모두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어제 이승기 목사님과 나눈 내용이 그게 핵심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늘 뭐만 하면 되는 줄 아냐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런 재물들 좋아하시잖아. 그래, 뭐 이렇게 살다가 이런 재물 드리지 뭐 1년 된 제일 비싼 제물이죠. 1년 된 송아지 번제로 드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드리고 이러면 뭐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재물에 목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였어요. 정의는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 되세요. 그분이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수련회 때 배웠죠. 여기서 인자가 히브리어로 뭐죠? 헤세드죠.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건 헤세드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합당한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대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거. 하나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세 번째.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이걸 요약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요약하면 두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제사가 나왔어요. 삶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되겠죠. 미가서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제사 필요해요. 그런데 제사는 이 삶을 표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뭘까요? 제사예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이 관계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글자 뭐가 있었죠? 왕이 있었어요. 왕.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왕. 죄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 여호와의 날을 가져올 왕. 그 왕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할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왕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원래 누려야 했지만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 관계 속으로, 이 회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젠 이 죄라는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죄의 지배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로 새롭고 영원한 삶, 이거 뭐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했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가? 그건 뭐와 뭐의 차이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와 뭐의 차이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어느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미쳐요? 자기 있는 그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미쳐요. 애굽의 신, 어디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애굽에서만 발휘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만 다스려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창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신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나한테 재물 많이 바치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사가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관심사가 뭐냐면 정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뭘 회복하기 원하세요?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미가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은 7장 20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갑자기 나와요. 아브라함.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인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내용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 계획을 누구한테 처음 말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처음 얘기했었어요.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일까요? 지켜내시겠다는 거죠. 이 7장 20절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상, 한참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죄로 가득 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조상들과 했던 약속 내가 기억한다. 그 약속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세드를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자, 그분이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다른 거예요. 애굽신은 애굽에서만 다스린다니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 가나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계획을 미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미가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어떤 신도 주님과 같지 않네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이들과 같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정의를 세상에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목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상을 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으로, 그 미가,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그저 비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악이 된 이유를 추적해서 거기로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준비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미가로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들이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모든 순간들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정의를 행하는 자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지난 2박 3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간직하며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낯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낯선 말씀 속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장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웨이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3주간 교육 받으시고 등반하시는 새 가족분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우리 김은서 자매님이시고요. 네, 03년생이시고 이 시간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자기소개랑 3주간 교육받은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살 김은서입니다. 일단 세순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주 동안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세순교회 공동체랑 교회 생활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 많이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민순 앞으로 같이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은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서 자매를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또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주관하심이 있을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 은서 자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민순이 은서자매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은서자매도 하민순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면류관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네, 오늘 오늘 시작하도록 광고는 하겠습니다. 별게 없어요. 예, 네, 잘 다녀오셨죠?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 수염 많이 기르셨네. 그럼요. 아, 좋아요. 자, 네, 넘겨주세요. 안내 그것만 광고하면 돼가지고, 네, 네, 다음 주 안내. 네, 안내는요. 은성순이고요. 예, 기도회는 김은성인데 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네네. 봉헌회는 네, 박찬이. 네, 형제요, 자매요? 제가 몰라가지고 형제. 예. 저런 수련회 왔으면 알았을 텐데. 이렇게 정말.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는 정말. 거예요. 예. 네, 그리고요 저희 점심 때 저희 소감문 쓴 거 있잖아요, 수련회.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상훈 형제한테 가서 받으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순모임은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각자 알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신당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럼 멘트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순정과 기쁨으로 물결치는 웨이브. 감사합니다. 팀 차양팀? 그건 얘기 안 했잖아. 차양팀은 뭐죠? 차양팀이 차량에 있는 악기 내려야 돼요?